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강남에 있는 한 빌라인데 4층짜리 빌라인데 거기서 이제 생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수 네 박스, 한 박스 6개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12kg 된대요. 그거를 네 박스를 이제 4층까지 올까 대단한 거죠. 그거를 이제 40kg 넘는 48 거의 50kg 다 되는 거를 이제 올려서 이제 그 배달 기사분이 올려놓고 이제 배송 완료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놨는데 얼마 며칠 있다가 그 배송 기사한테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받은 분이 취소를 했다.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받는데 없어졌다. 근데 그거를 뭐 다시 갖다 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환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취소니까 환불이 되니까 환불을 누가 하냐면 그 기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취소를 했대요. 그래서 환불을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빌라에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자기가 배송을 하고 완료 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그 안에다 들여놓는 게 찍힌 거예요. 그 안에다 들여놓고 못 받았다 그러고 취소를 해버리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공짜로 그거를 이제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CCTV 확인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근데 끝까지 부인을 하더라. 난 그런 적 없다. 못 받았다. 계속 부인해가지고 결국엔 경찰을 대동해서 가니까 그제서야 내가 착각한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3만 8천 원 정도인가? 그거를 이제 환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분 그 집에서 생수 아까 그 네 박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박스를 주문했대요. 총 240kg 정도 되는데 그걸 한 5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4개씩 들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20kg짜리 그 쌀을 2개를 더 되는 무게를 들고 4층 빌라를 왔다 갔다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려놨는데 그래서 240 배송을 했어. 배송을 했는데 또 끝이 아닙니다. 네, 8박스를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를 했대요. 가져가라고. 네. 그래서 또 그걸 취소해서 가져와 가지고 총 7번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을 한 거죠. 거의 쌀 50kg를 들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분이 자신이 마음을 먹고 총대를 메고 이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배상받는,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런 정신적인 어떤 물리적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이걸 가지고 해서 어떤 피해 보상으로 100만 원을 받은 판례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 100만 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일일 해서. 근데 이제 뭐 알았다고 했는데 또 그 이제 쿠팡이죠. 쿠팡 거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협박했다. 또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업체에 그렇게 신고를 해보니까 결국 이 배송 기사가 이 여자를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뭐 자기는 뭐 기초 뭐 수급자인데 뭐 너무 어려워서 뭐 그랬다 뭐 이제 방송이 이제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배송 기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껴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괜히 잘못했다가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이 더 분노를 하시네요. 연락처를 따로 알아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네, 그럼요. 네, 시원하게 욕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제가 이어갈까요? 시원하게 그냥 다 한 마디씩 마이크 하나씩 드릴까요? 차마 예배 시간이나 고난 주간이나 내가 지금 확 나를 막 치고 참고 막 그러다 병 생기면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그 배송 기사 입장, 저도 이제 어쨌든 물건을 이게 배달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대요. 저는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음식을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공짜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 놓고 가라고 하니까 항상 문자 찍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요.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뭐 짜증나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얼마나 그 상황들이, 왜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것도 뭐 1, 2층도 아니고 4층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네 할 일을 다 했는데 나에게 오는 거는 그러한 피해고 그러한 공격들이니까, 여러분 그 배송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얘가 좀 극단적인 사례죠.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뭐 크게 사실 실수한 게 없는데, 그 모든 잘못과 실수에 대한 어떤 공격과 어떤 피해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크고 작든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오해받는 거 그것만으로 사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손해까지 보고 정말 내가 그것을 뭐 배상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요, 진짜 이건 뭐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어디다 하소연하면 또 듣는 사람이 또 막 나를 의심하기도 하고 너가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그런 반응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만약 나의 현실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까 배송기사에게 감정이입을 해본 것처럼. 정말 너무나 사실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사실 예수님은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사실 고통스러운 상태이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이러한 대접을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전혀 로마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 넘기죠.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성전에서 파견된 무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막 손에 칼과 막대기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인사. 그러니까 내가 인사하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서 입을 맞추고 선생님 라삐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사가 뭐죠? 인사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선택했던, 그리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나에게 했던 그 인사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나의 안녕을 물어봤던 그 인사가 나를 잡아가는 출발점이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이라면 여러분 이때 느꼈던 감정, 이때 느끼는 어떤 자괴감, 너무 뭐 그 순간에 뭐가 올지 모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게 꼭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묵상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니까 더 미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에게 인사했던 그 장면, 나에게 입을 맞추고 선생님 하고 했던 게 나를 잡아가는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성전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붙잡으니까요.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요한복음에 이게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옆에 제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귀를 딱 잘라버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굉장히 좀 질이 낮은 잡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질 낮은 폭도, 어떤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런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9절 보시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잡지 않고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둡고 막 침침.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 있는 데서 잡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군중들의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혹여 괜히 예수님을 잡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해를 입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순식간에 처형하기 위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법적 절차가 거의 없잖아요. 건너뛰잖아요.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시니까 마치 그냥 정말 잡범들,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인간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비열함, 유대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비열함,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제대로 지적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참함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죠. 결국 제자들이 다 남김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제가 먼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을, 이 순간, 이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순간을 한 번에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그 내면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삶을 다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는 걸 넘어서 나를 죽음에 파나 넘기는, 여러분 이 장면, 이 순간순간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경험한다면 여러분 버텨낼 인간이 있을까요? 너무나 이 당혹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사랑했던 제자가 인사를 건네면서 나를 적대자에게 넘기는 그 모욕적인 순간. 아주 질 낮은 길거리에 범죄자를 취급하면서 나를 붙잡는 사람들에서 느끼는 그 치욕스러움. 무엇보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내 삶을 바쳤던 이들이 나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 그때 느낄 절망감. 아마 버틸 인간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억울해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정말 묵묵하게 심지어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겨내셨을까?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 여러분 그분도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그분도 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굳건히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굳건히 서 계시는 그 상황을 담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9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버티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빠지고 여러분 나자빠지고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분을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늘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 늘 뭔가 놀랍고 아름답고 그럴싸하고 좋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뭐 만사형통이에요. 다 잘 돼요. 그러면 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내면에 어떠한 갈등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무조건 좋아. 예수님 뭐 다 좋아.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데 여러분 내 삶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내 내면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뭐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본성을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합니까? 아침에도 막, 주일 아침에도 오늘 나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막 오늘 막 유튜브를 들어가 마라. 너무 유치한 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분이 어딨냐고. 그렇죠?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그런 불편함이 없겠어요?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그렇게 고난스럽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 교회 안 다니니까 좋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편해. 불편한 게 없어. 삶이 행복해.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원더풀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인터뷰해 보세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한 반은 이렇게 대답하죠. 죽고 못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죠? 다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뭔가 되게 어렵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태어나면요 어려워요. 태어날 때도 어렵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는 거야. 맨날 울잖아요. 맨날. 왜 맨날 애기들 울어요? 맨날 힘들어. 걔네도 인생이 힘들어. 배고파. 자동급식이 안 돼. 이놈의 인간들은. 그렇게 애들을 수천 수만 년 키워도 자동급식 애들 안 오게 못 키워. 항상 애들이 뭔가 허기를 느껴야 되고 뭔가 순간에 고통이 있어야 인간은 반응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려워요. 아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쉬운 인생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있어서 안 힘듭니다라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서 또 힘들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말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재벌집,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재벌집 아들이에요. 뭐 큰 사업체 그분도 해요. 근데 그분 한 얘기 그거예요. 뭐 있어서 뭐 금수 물고 나서 아니 똑같이 어렵고 힘들다. 있으니까 있는 걸 지켜야 되니까 힘들대요. 사람들이 뭐 2억만 있으면 5억만 있으면 앞으로 5억 벌으면 10억 생각나고 10억 생기면 20억 생각,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있으니까 만족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도파민 때문이잖아요. 도파민.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도파민 거의 세뇌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인간의 그 기본적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뭘로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행복감이 떨어진다. 행복감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도 너무 있어서 행복을 느낄 거리가 더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 좀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돼요.
죽 한 그릇이 그렇게 감사해. 죽 한 그릇 미음만 먹다가 여러분 거기다 간장만 한번 찍어 먹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요. 역시 우리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씩 웃으시는데, 그게 행복 아니에요? 뭐 산의 진미를 먹어도 뭐 트러플을 먹어 뭐 화이트 트러플 뭐 먹어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은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같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요, 똑같이 힘들게 살아도요, 그 고난이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죠 없는 자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린다. 다 어렵습니다. 다 각자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삶을 정말 영원한 가치로 만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가치는요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전에 TV 특종 놀라운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별의별 막 동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동물이 나왔는데 개가 나왔는데 걔가 무슨 뭘 하는 개냐면 자전거를 타는 개였어. 걔인데 자전거를 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자전거를 탔다니까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아마 나올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게. 근데 진짜 뭐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개들이 그 개들 사이에서 우리는 몰라. 근데 개들 지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야야 나 사료 안 씻고 삼킨다. 막 지들끼리 막 그걸 자랑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죠. 그렇죠. 야야 나 갠데 나 고양이 소리 잘 낸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노는 거야. 그렇게 막 인정하고 막 박수치고 오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게 막 신기하고 막 그렇습니까? 뭐 그래봤자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개짓이죠. 그렇죠. 그래봤자 개짓이야. 그렇죠. 여러분 인간들이 보는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 나오려면 개가 사람이 타는 자전거 정도는 타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개 수준에서 하는 개짓 하면 그냥 개짓으로 끝나는데 개가 사람 짓을 조금 하면요 그래도 사람이 보는 거예요. 칭찬하고 막 TV도 나오는 거야. 나도 한 번도 안 나와 TV를 나오는 거야. 개가. 저도 개를 키우지만 여러분 진짜 개가 언제 제일 귀엽고 정말 사랑을 사냐면 요 미불이 지가 뭐라고 사람 짓 좀 하려고 왔대. 그때 제일 뭔가 이렇게 와닿아요. 아이고 니까짓 게 뭐, 저 맨날 그래. 에휴 니까짓 게 뭐라고.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사람 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수준에서 인간 노름만 타면요 그냥 인간 노름만 타고 가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만 하고 인간 수준에서 겪을 만한 고통을 이겨내면요 그냥 그래 수고했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 제가 제 개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제 개도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 사람 짓 하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해봤자 사람 짓 하겠어요. 근데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견뎌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내면 보면 뭐 말도 못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여러분 당혹스럽고 모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이겨내고 그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된다는 게 물론 예수님처럼 막 나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겪는 이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요 무엇을 위해서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버텨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생의 의미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제 고난에 동참하자고 할까? 고난에 동참 어떻게 고난에 동참해서 뭘 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아마 준비한다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성도들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게 할까 고민하는데 순간 딱 든 생각이 이미 우리의 삶은 충분히 고통스러워. 이미 갖가지 고난이 있어. 이미 갖가지 고난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모습은 똑같죠. 생각한 거 다를 거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그 힘들어하신 것들 있잖아요. 다 있죠. 그게 꼭 뭐 교회를 위한 거가 아니어도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하고 뭐 선교를 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 다 각가지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그냥 모욕적이고 그냥 수치스럽고 그냥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그 은혜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고난스러워봤자 얼마나 여러분 하실 거예요? 못해요. 그거는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야 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오늘의 고난을 여러분 바꿀 수는 있어요. 내 고난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여러분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될 때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 내가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단 한순간도 놓쳐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뜻을 누리시고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